할렐루야. 예. 창세기 26장 18 절에서 22 절에 보면 이삭의 우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로부터 어 유산으로 받은, 어떻게 보면 그런 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음. 그 우물은 뭡니까? 이삭과 이삭 가족, 그에 속한 모든 건속들이 먹는 그 음료잖아요. 그 당시에 그 우물이 엄청나게 중요했잖아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영의 양식인 거죠. 영적인 줄기인 거죠.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기억하면서 중요한 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색이라는 첫 번째 우물, 에색이라는 우물을 파죠. 다툼의 우물. 첫 번째 판 우물이 다툼의 우물이에요. 그랄 목자들이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그래서 이름을 에색이라 했더라.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보고 주변에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것을 뺏으려 그래요. 예, 근데 이삭은 그것을 싸우지 않죠. 싸우지 않고 양보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어도 우리가 처음에는 반드시 어떤 갈등과 그런 어떤 그 주변에서 역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합니다. 그것을 양보함으로 통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할 때 오히려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두 번째 우물로 옮기잖아요. 두 번째 우물이 뭡니까? 두 번째 우물은 신나라고 이름을 줘요. 신나. 대적함의 우물. 대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더라. 그러죠? 영적인 의미로 신나는 고소하다, 원망하다, 대적하다, 적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한 다툼을 넘어서 적대적인 공격을 하는 거죠. 어떠한 단순히 그 우물이 탐나서 그러는 것을 넘어서 대적하고 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오해와 공격을 동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가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에는 사실 말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함이 말로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떠한 통하는 말과 말로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오해가 생기고 어떤 본의 아닌 공격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그러므로 우리가 참 입을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를 받고 억울해하고 배척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삭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떠나는 거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떠나서 나의 약속의 어 언약, 그 언약의 믿음을 내가 지킨다. 믿음만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만을 생각하고 야곱은 또 떠나는 것을 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우물을 맞이해요. 세 번째 우물을 또 어 파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이에요. 르호봇은 어 넓다, 넓은 곳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 다툼이 없는 우물, 넓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편안한 자리, 평안한 자리를 얻게 되는 거죠, 르호봇을 통해서. 그래서 억지로 이삭이 싸워서 막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싸워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마련해서 옮겨준 자리에서 어 이삭이 그 우물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권속들이 거기서 영적 가람과 육적인 해갈을
아 다하는 그런 귀한 우물을 얻게 돼요. 그 이삭의 길은 처음에는 다툼, 애색 우물이었지만, 그리고 서로 대적하는, 대적을 대적해서 공격받는 그런 신라의 우물을 받았지만, 그다음에는 결국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옮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넓은 르호봇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택한 것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간 거죠. 어 내가 이 우물을 버리고 떠나면은 다시 다른 우물에서 물이 나온다는 사실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지, 그런 믿음이 없이는 음 행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떠난다, 버린다, 어떤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움직인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너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내가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고, 그런 것은 나의 나약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는 포기해야 되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때는 내려놔야 되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힘으로 내가 나에게 어떤 것을 시키실 때는 나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움직이라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는 음 뭐 운사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이것을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임했을 때 모든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이 임해서 말씀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음 어떤 사실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라는 것이 에너지로 나가면서, 거기에 성령의 힘이 나가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깨달아졌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나에게 적용이 됐을 때 그 말씀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말씀이 탁 들어왔을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우리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딱 받았을 때 그때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골리앗이 물맷대 5으로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 반대로 어 사가랴를 그 돌로 쳐서 죽이고, 뭐 이사야를 돌로 쳐서 죽이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말로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말로 쳐서 그 말의 그 악한 에너지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 물리적으로 돌을 쳐서 어떤 죽이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심령 상태에 굉장한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음.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거기서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 약속의 유산을 잡고, 블레셋이 막은 우물, 세상이 막는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것을 떠나고 아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가 남겨 주신 믿음의 그 유산, 그것을 붙잡고 우물을 판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보면 새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거죠. 내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약속의 언약,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데 그걸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회복인데, 회복이기도 하지만 사실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새롭게 만드신 거죠. 새 영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에레미야도 그렇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새 것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참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경험도 많고 체험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어땠다 저땠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그것은 그때 받은 거예요. 지금 또 받는 새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퍼먹는 새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의 우물에서 파는 새 우물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낡지 않고 지치지 않고 어 번아웃 된다 그러죠. 그 완전히 고갈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주님과 날마다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좀 처진다. 뭔가 나의 생각이 조금 이상하다. 뭔가 내가 뭔가 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요런 느낌들이 들 때 우리가 빨리 그 우물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물을 파서 그때 주신 우물의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르호봇을 주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르호봇을 주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옮겨서 그 르호봇을 파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르호봇을 파서 거기서 새 우물을 마시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틀리고 우리의 감정도 다 틀리고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은 미혹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미혹이라는 것이 막 이상한 게 딱 와 가지고 나를 확 미혹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갖고 있는 생각에서 쪼끔만 핀트를 좀 달리하면 그게 미혹이거든요. 있는 거에서 살짝만 바꾸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거든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을 '죽을까?' 하고 요런 미혹의 말을 들었을 때 살짝 핀트를 바꾼 거거든요. 그때 엄청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나를 내려놓고 항상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르호봇을 마련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오늘 다투고 좌절했을지라도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르호봇이 있다 믿고 우리가 우물을 파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확장하시고 그 축복의 길로 그 언약의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사랑 안에 품어 주시고 믿음의 길로 오라고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르호봇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르호봇이 있음을 믿고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실 그 우물의 물, 그 믿음의 말씀을 내가 받을 줄로 믿고 또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실패했다라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 하셨사오니 나는 안 돼도 우리 주님은 온전하시기에 우리 주님이 나를 품고 온전한 자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르호봇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서 서게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